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실상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판단할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천사마저도 판단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교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교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5장에 다뤘던 이야기를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5장이 음행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문제,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일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놓고 가르침을 전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음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음행에 관련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음행을 합리화하거나 또 음행의 죄를 계속 지속하도록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근거를 삼아왔다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두 가지 큰 잘못된 착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행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큰 착각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착각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더하여서 이 헬라 사회에 편만하게 전파된 한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이원론 사상. 이 이원론 개념에 의하면 육체는 천하고 하등한 것이고 말하자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도 같은 것이다. 아주 천박하고 심지어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육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은 순수하고 숭고하고 아주 월등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에 따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육체는 끝에 소멸돼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영혼은 숭고하고 육체는 천한 것이다 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 따라서 육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큰 그런 물줄기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 하등하고 열등한 육체가 숭고한 영혼에게 잘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육체를 금욕을 해야 된다. 욕구를 절제하고 필요하면 고행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육체라는 것은 이미 악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고 나중에 결국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숭고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뭘 하든 무슨 죄를 짓든 내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쾌락에다가 육체를 아예 던져버리는 그런 쾌락주의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 사상이 헬라인들 사이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고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내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상관없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방종에까지 육체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던 문구, 유행어가 있는데 12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문구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유행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왜 있냐? 내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내 몸에 식욕이 왜 있는 것이냐?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니까 나는 먹고 소화만 하면 된다. 그 뒤에는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어가 더 발전이 돼서 어떤 사상이 되냐면 식욕에서 더 나아가서 성욕으로, 음란으로 번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성욕이 있다. 이 성욕은 충족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성욕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몸하고는 영혼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내가 성욕을 가지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내가 죽으면 몸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러한 사상이 고린도 교인에게까지, 성도에게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1장을 살펴볼 때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고 하면 음란한 삶을 살다라는 그런 단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창기가 1000명이나 되고 우상숭배 의식 자체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될 정도로 그 지역에 음란이 성행했는데 그런 지역에 노출되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여기에다가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유행하던 철학과 문구를 이용해서 합리화하던 이 성도들, 우리는 자유하다.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대답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너희들의 속담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에 얽매이고 속박되지 말라. 나는 내가 무엇에든지 속박되지 않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얽매이다라는 단어는 권세를 행사하다의 수동태이고 권세의 아래 놓여있다. 권세의 지배를 받다. 이런 뜻이 되는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다.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죄에 얽매여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는 정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결국에는 죄에 빠지고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에는 따먹는 것이 좋겠어. 내 마음에는 따먹는 것이 너무나 내가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따먹겠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 죄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자유를 외칩니다. 내 마음대로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은 다 죄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지만 그 속에 죄성이 묻어 있고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결국 죄의 늪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원론에 대한 이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부활 얘기를 할까요? 이 부활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코드가 있다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육은 천한 것이고 육체는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 몸은 부활하는 것이고 영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만 영혼과 몸을 분리해가지고 육체의 죄악은 괜찮은 거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영혼과 육체 다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혼, 육, 합일체이기 때문에 자꾸 구분지어서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라. 음행의 죄를 허용하지 마라. 지속하지 말고 빨리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 음행을 합리화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면,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세기에 살았던 교부 어거스틴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거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갖춘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한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자유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죄의 늪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었다면 그 거짓된 자유를 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당시 유행했던 철학과 유행어들을 이용해서 죄에 대한 방종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행을 지속했던 것이 그들의 큰 착각이요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죄에 대한 방종의 그 원인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의 원인인데 그것은 바로 그 깊은 것의 원인, 내 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냥 샀다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값으로라는 단어를 다시 붙였을까요? 그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값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목숨값. 이 귀한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6번, 이 6장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문구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전에 알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배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소유가 된 그 목적과 부르심은 다 잊어버리거나 애써 외면한 채로 세상에서 유행하는 철학과 관습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포함한 전 인격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